심했었는데 여러분들 잘 이겨내셨고 폭우도 많이 쏟아져서 비도 많이 내려서 피해 본 지역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뭐 있으면 더 감사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없어도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좀 곤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 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주제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온유한 자란 누구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안 하고 계셔야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자, 온유한 자는 함께 따라합니다. 자신의 힘을 크게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외부 강사였으니까 17일 날 모세를 크게 외쳤던 분이 계시죠.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는 예수님 그랬지 했더니 모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모세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뭐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인 의미. 시작. 여러분 지구촌은 지금 목마름에 있습니다. 뭐 가뭄 때문이라도 목마름이 있지만은 지구촌 전체를 보면 또 지구 온도가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있어요.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러니 지구 온도가 3도, 4도씩 올라가면요, 저희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도 너무 힘들잖아요. 이 온난화 현상 때문에 막 이 계절이 지금쯤 처서가 지났으면 지금요, 아침 나절이 있으면 사실 선선하게 바람이 불어야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선한 바람이 아니라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뭐 비 내리는 것도 뭐 감당할 수 없고요. 온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온 조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국가의 삶을 보면요, 아주 목마름에 지금 넘쳐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국가이든 가난한 국가이든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무엇인가에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땅이 지금 러시아죠. 뭐 이쪽 아시아 쪽부터 저 유럽까지 완전히 중앙아시아까지 점령해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다시 또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지났어요.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 조그만 땅을 또 갖기 위해서 결국 그 조그만 땅은 뭐요? 바다를 갖겠다는 의미죠. 바다를 갖겠다는 의미 뭐요? 더 점점 유럽으로 전진해서 결국은 뭐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이 외쳤던 그 땅을 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는 자기 집도 없고 한 평의 집도 없는 집도 많은데 저 넓은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땅을 가지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이든 그분들도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변질되는 겁니다. 착한 마음이 나쁜 마음으로 순수했던 마음이 별짓된 마음으로 변하면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정치가 되면서 나라가 자꾸 시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욕심을 갖겠다는 분들로 제가 착각할 수 있어. 다시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 두 분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욕심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뭐 지하 단칸방에도 살아봤고 옥상에도 살아봤고 철거매철에도 살아봤고 나무 판잣집이 있는 그런 동네에도 살아봤고, 근데 그렇게 살 때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지하 단칸방에서만 올라가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뭐요? 하나님 1층으로 왔는데 좁아요, 집이요. 조금 넓은 평수요. 넓은 평수 갔더니 뭐요? 하나님, 이 넓은 평수 말고 조금 이름 있는 아파트로 이사 가면 좋겠어요. 이름 있는 아파트로 오사 갔더니 전셋집 말고 우리 집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건강하면 더 건강하고 싶고요. 집이 넓어지면 더 넓어지고 싶어요.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뭐 오래 끌고 다니시는 분 계시지만은 조금 끌고 다니다가 좀 좋은 차 가면 또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 말씀은 다시 욕구를 넘어서 함께 따릅니다. 간절한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멘.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어쩌면 이 42편 1절의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숨이 꼴딱 넘어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구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오늘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숨이 꼴딱 넘어갈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불평으로 그 일들을 대처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갔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갈급한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제가 20일을 금식을 하면서 음식을 못 먹는 거는 참을만 하겠더라고요. 한 10일 넘어가니까 이제 밥이 안 들어가도요,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가 안 들어오니까 물이 안 들어오면요, 그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그 갈증, 목마름. 근데 물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일을 금식할 때 물을, 이 생수병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그 금식을 했거든요. 근데 물 한 병으로도 하루를 살겠더라고요. 정말요. 이 밥 안 먹는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밥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우리 예찬팀 힘들죠. 준비해야 되지, 조리해야 되지, 땀 흘려야 되지, 그것도 다 하고 나면 또 마지막 정리해야 되지. 이게 시간이 엄청납니다. 밥 먹는 시간이. 근데 금식하잖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보니까 저는 절대 금식 안 합니다. 그런 얼굴이래요, 지금. 물이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고갈이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이 못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상태가 뭐예요? 영적인 고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번에 연합수련회 진행하면서 에베네셀 팀이 이제 연합된 지 697부가 연합된 지 3년이 됐다고 해요. 2년 동안에는 야외에만 나갔대요. 밥 먹고 그냥 놀고 오는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 처음 수련회를 목포로 내려왔죠. 강원도하고 우리 두 군데를 놓고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목포로 갑시다 이 외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목포로 정했대요. 그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2년 동안에 나들이만 했던 그분들이 내려와가지고 정말 수련회다운 수련하고 올라갔다고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잊지 못하겠다고. 특별히
세 번의 식사를 통해서 이 전라남도의 아주 시그니처를 대접받은 그분들이 이 음식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맛있다고. 그 서울에서 어떻게 먹어봐요, 이거를. 목포 오니까 먹어보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은혜들을 체험하면서 올라가는데 그게 아직도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그런 갈망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이 성전에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버스에서 이럴 때는 총무단 보고 왜 하필이면 목포로 갔느냐, 그 멀리까지 경기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가까운 데인데 왜 오랜 시간 왜 목포까지 갔습니까? 라고 해서 아주 총무단이 뒤에서 그냥 귀가 따가워갖고 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도착 예배 드리고 개 예배 드리고 음식을 섭취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올라가면서 와, 목포 오기 너무너무 잘했다고. 왜 목포로 갔는지 이제 알겠다면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는 불평하고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 뭐요? 감사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까지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엎드리는 자세.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보니까는 딸이 귀신 들려 간절히 호소하던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이방 여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니까는 이방 여인이겠죠. 그 여인 이름이 뭐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거주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너무너무 갈급한 거예요. 왜? 소문을 듣기는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모든 병이 다 치료받거든. 귀신이 떠나가거든. 눈의 자가 자유케 되거든. 이 소문을 듣고 난 이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곳으로. 아니, 여기가 목포 대성전이다 그러면은 이곳으로 그 여인이 왔겠죠. 그리고 주님 앞에 귀신 딸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셨어요? 유대인에게 줄 그 떡을 이방인에게 주진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적어도 누군가가 다가오더라도 다 품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 단칼에 거절을 하셨을까요? 그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 그 여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뭘 보시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네가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간절히 원하고 있었지만 내가 단칼에 딱 끊었을 때 아유 그래, 아유 내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예수님 별거 아니야, 그냥 가버리는 여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드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제 주인의 상에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아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거라도 정말 간절히 개들을 원하는데 저는 그 부스러기도 먹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마태복음 15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한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고 뭘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내 딸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 갈망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간에 거절해서 갈 뻔했던 그 여인이 가지 않고 다시 엎드려서 주 예수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주일에 예배 안 나면 못 살아요? 사는데 지장이 있어요? 지장 없습니다, 사는데. 우리가 지금은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간절해 보세요. 시키지 않아도 기도원 갑니다. 시키지 않아도 금식해요. 시키지 않아도 새벽에 나와요. 왜? 간절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새벽에 별로 안 나오니까 간절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아, 사는데 괜찮아. 여러분, 아니에요. 순간순간이 우리 너무 간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영적인 것이 끊어져 버리면 그다음부터 우리 뭐요? 고갈 상태, 목마른 상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의인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디카오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라는 단어가 단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실함,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도덕적인 것을, 율법적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기도의 응답, 마치 요술램부처럼 이렇게 쓰다 보면 뚝 나와가지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맺어줘야 돼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럼 우리가 간절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시기, 그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셨고,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산상순에 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 단순히 잘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품으라. 이런 갈망함을 갖고 있는데 과연 무엇으로 이 갈망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을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사님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급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과거에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유교가 막 지나고 나서는 온 국민이 얼마나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어야 되고 이제 우리나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 먹기가 너무 힘들고 교육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다 힘들었어요. 교회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무엇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났냐? 갈망이라는 단어는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였어요. 모든 것이 다 갈망이었어요. 배고팠고 춥고 어려웠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간절함들이 70년, 80년, 88 올림에 지나고 나서 얼마나 우리 이 한국이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그 갈망이 사라졌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나의 갈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런 형식적인 예배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는, 주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것은 고백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몸부림은 어떻게 나타나냐? 바로 성전을 찾는 갈망의 모습,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주님을 찾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갈망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전도가 되는 거고, 말씀 읽어라 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큐트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됐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만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간절히 바라면 꿈에서 나타나지 않나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었나? 어머니는 한번 저기 광화문 내거리 이순장군 그 동상 앞에 거기다가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얼마나 맛있던지요, 꿈에서. 왜 하필 또 광화문 사거리 이순장군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그것도 상다리 부러지도록 나 혼자 먹는데 얼마나 음식이 많이 했냐. 광화문 사거리 이순장군 앞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는데요, 꿈인데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어머님이 차려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욕심을 해서 채워지는 거, 그것은 결국 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찾으세요?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세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대요. 긍휼을 주신대요. 여러분, 세상을 찾지 마시고, 사람을 찾지 마시고, 권력을 찾지 마시고, 물질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해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말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미래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에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삶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105세 김영석 교수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하다. 욕심 없이 소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건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건 음식 섭취에 대한 배부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인 자들이 은혜가 채워지면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한국 CCC의 창설자이신 김준곤 목사님, 2009년도에 천국에 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수련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따라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 쓰셨던 질문을 던질 건데, 여러분 대답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어두운 데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는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키는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이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남북 통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라가 포개지는 원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아멘. 답이 다른 데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인생의 해답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9월이 시작돼요. 한여름의 태양 아래 있는 목마름을 호소하며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영적 목마름에 호소하면서 은혜를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한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세상의 그 어떤 방법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